대제사장적 기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기도를 이제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단순히 그 시기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시간을 뛰어넘고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게 참 신기한 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에 저도 옛날에 이런 신학교 교수님들이 이런 말들을 많이 듣습니다. 잘못된 해석이다, 옳은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옳은 해석이다, 교수님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한 교수님은 이게 옳고 또 한 교수님은 이게 옳대요. 저는 이제 듣는 입장에서 뭐가 옳은 거지 이제 하는 거지요. 요한복음 27장만 가지고도 교수님들의 의견이 다르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걸 이제 제가 퀘스천인 거예요, 학생 때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아, 근데 이런 해석도 나올 수 있고 이런 해석도 나올 수 있구나. 그래서 크게 이제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상은 해석의 다양성을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신학적 견해가 여러 가지다 그러면은 이쪽이 좀 더 맞은 것 같은데, 옛날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또 나중에 이쪽이 더 맞는 것 같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는 가면은 이제 사실 제가 신학교 졸업하면서 마지막으로 했던 말은 딱 그겁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신학을 공부해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신학에 공부를 했으니까 목회를 할 텐데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세요. 그 라이센스 땄다고 우리가 다 잘할 수 있는 게 아닐 거거든요. 운전도 그렇지요. 라이센스는 줍니다. 근데 운전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알면 알수록 더 모르겠다가 더 답인 것 같아요. 사실은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참 놀랍고 신비한 것이 무엇이냐,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의 말씀이 이게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 지금 수천 년 전 이야기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는데, 이게 지금 예수님이 지금 어떤 길을 갈지 다 아는 듯한 생생한 묘사와 생생한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죠. 근데 오늘 요한복음 27장은 예수님의 기도예요. 근데 기도인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말하는 것 같아요. 믿음의 자녀들이 어떻게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말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게 지금 17장을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실 때 벌써 지금 수백 년, 수천 년 후를 바라보면서 어쩌면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 하나님의 속성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기도할 때도, 그리고 예언을 선포하실 때도 다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를 뛰어넘어 똑같이 들려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500년대 들었던 사람들이나 1500년대 들었던 사람들이나 지금 200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멘. 어떻게 하다고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 때가 뭐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종종 등장하는 때는 이제 여기 이제 17장 1절만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영화롭게 될 때가 있겠구나, 그날을 바라보겠다, 이런 걸로 보이겠지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지금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는 것은 뭐예요? 이 때가 십자가의 이제 길을 갈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질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영화롭게 된다, 뭔가 뭔가 좋게 변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뭔가 영광을 받고 세상적 높임과 왕의 지위와, 물론 맞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죽고 부활하시니까 그 모든 세상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의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영화롭게 된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그렇죠? 그 십자가를 길을 가는 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화롭게 된다. 성경적 본문의 맥락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것이 영화롭게 된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영화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진리이고 본질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 빼고는 이야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구약도 그렇고요. 신약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근데 도덕적 윤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믿음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최종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였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셔서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모든 악한 권세를 깨뜨리시는 것.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읽다가 이제 신앙의 경륜이 이렇게 쌓이다 보면요, 뭐가 보이기 시작하느냐? 예수님도 보이지만 악한 영들의 괴계가 보이기 시작하고요, 악한 영들의 대적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는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도 있지만 악한 영들에 대한 승리의 선포예요. 승리를 하신 거예요. 깨뜨리신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우리는 쭉 계속 봐야 되는 것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하나님은 좋았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피조물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매우 좋으셨어요. 좋고 좋았어요. 근데 뭐가 들어와요? 사탄의 뱀의 간계로 인하여서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지상 권세를 지금 잠시 놓아준 그 사탄 마귀가 가지고 있는 건데, 그 지금 그들이 무엇을 하는 거냐? 계속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계속 간계를 해서 그들에게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또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 성경에서는 계속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서 지금 가인이 최초의 살인을 할 때에 그게 그냥 단순히 그냥 가인이 악해가지고 죽였구나 이 정도로 보면 안 됩니다. 사탄 마귀가 계속 그 모든 역사의 뒤편에서 일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기적을 만끽하는 그런 세대가 어디 있겠어요. 출애굽 세대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의 기적을 만끽해요. 근데도 또 넘어지고 또 죄악을 범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그들이 만나를 받음에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놀라운 지금 의식주가 해결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봄에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불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죄를 계속 범하더라는 것이요. 그게 그냥 단순히 인간이 악해서라고만 보기에는 우리가 좀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야 되죠. 우리 안에 있는 본성,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간계하고 맨날 우리를 넘어뜨리는 어떤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바울도 그럽니다. 내 안에서 싸운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사망의 법과 생명의 법이 날마다 싸운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누가 깨뜨리신다고요? 예수님이 깨뜨리신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의 권세를 지금 누가요? 예수님이 깨뜨리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태초에 그 사람을 지으셨을 때 그 좋았더라 토부 하신 그 상태를 회복하시는 게 누구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건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건 하나님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때가 이르렀으니 내가,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고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들. 여기에서 자꾸 아버지와 아들 표현하지요. 나누고 있어요. 아들은 누굽니까?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고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 성자 예수님에게 주신 모든 사람, 그들은 누굽니까? 모든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크리스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무엇을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이 땅과 이 하늘의 모든 권세를. 그래서 사탄 마귀는 깨뜨려졌어요. 지상 권세를 잡은 자들 이렇게 표현하지만 하늘 공중 권세를 잡은 자들이라고 하지만 그 모든 권세는 누구께 있습니까? 이제 예수님께 속한 것이에요. 왜요? 이미 깨뜨렸어요. 하지만 잠깐 노임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들은. 그러니까 계속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대적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대적하고, 그래서 저는 사탄 마귀를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귀신. 아이들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귀신. 어차피 그들은 지옥 가기에 딱 지금 선포가 돼 있어요. 너희들은 이제 심판의 때가 되면, 종말의 때가 되면 지옥행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착하디 착한 우리 순하디 순한 어린 친구가 와서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럼 사탄 마귀는 구원 못 받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긍휼함과 그 순진함으로 저한테 와서 묻더라고요. 그래서 구원 못 받아. 성경에선 지옥 간다고 선포되고 있어. 그건 취소도 안 되고 그건 그냥 어떻게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들은 그냥 그곳에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물귀신. 혼자만 죽기 싫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존재들인 하나님 아버지, 여기서 표현하기로는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을 어디를 끌고 가고 싶어요? 같이 지옥으로 끌고 가고 싶은 거예요. 물귀신 특성을 아시지요? 다리를 잡고 끌고 내려가지요. 어떻게든.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 그래서 근데요, 그들은요 이미 패배했어요. 모든 권세는 누구에게 주셨어요? 아버지의 아들 예수님께 주신 줄 믿습니다.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돼요.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고 지금까지 그 신실하신 약속을 어떻게 지금까지 이루어 주셨는지를, 그리고 그 예수님, 아들인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도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는지를 아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무엇이요? 영생이. 그리고 누굴 믿어야 돼요? 본질적인 것. 그냥 하나님만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누굴 믿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영화롭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직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미래를 바라보며 지금 선포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롭게 됩니까? 됩니다. 기도대로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위해서 오셨고,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죠. 사실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그 뜻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참 놀라운 기도죠.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제 십자가의 그 길을, 그 때를 걸어가는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태초부터 계획한 우리의 작정과 섭리를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6절 읽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남은 자들, 또한 축소하면 이스라엘 민족. 그들이 누구를 따랐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따랐고 말씀을 따랐어요. 그리고 이제 미래에 있을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누구를 따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다시 본질로 돌아와서,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뭘 따라야 돼요?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날마다 기준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다시 한 번 더 점검하셔야 됩니다. 말씀대로 가고 있나? 저도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가고 있나? 날마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지만 제가 이렇게 선포하고도 항상 이렇게 기록이 돼 있고, 그래서 저한테 항상 오시면 돼요. 뭔가 의문이 듭니다. 언제 지난주 새벽 예배, 화요일 새벽 예배 말씀에 의문이 듭니다. 오십시오. 다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저랑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수정할 건 수정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문점이 있으면 해결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선포를 하고 나서도 저도 이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은 칩니다. 근데 몸부림은 치는데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요,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몸부림친다는 표현을 제가 쓰지요. 왜냐? 안 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다시 점검을 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도 이게 맞는 건가? 저도 다시 질문을 해봅니다. 때로는 사람을 세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좀 이렇게 권면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권면을 해서 사람을 세울까? 때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쭈쭈 할 때도 있어요. 근데 때로는 좀 강하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좀 다릅니다. 케이스가 달라요. 우쭈쭈 할 때는 좀 다른 사람들이겠죠. 신앙에 연륜이 없거나 좀 이제 초신자거나 조금 더 돌봐야 되는 그런 분들. 근데 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할 때는 직분자이거나 좀 더 이제 앞에 선 자이거나. 왜요? 앞에 선 자가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그 뒤에 선 자들이 같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조금 더 또 빨리 돌이키기 위해서 제가 악역을 할 때가 또 있습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요청교회 오기 전에는 제가 천사표였는데 요즘은 여기서 악역할 때가 좀 꽤 있어요. 근데 부교육자는 어쩔 수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때로는 누구도 알아주지 못해도 그냥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아시지요? 제 마음을, 제 성품을 이제 아시지요? 이러지만 근데 또 때로는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그러고 나서도 다시 점검합니다. 하나님, 잘한 거 맞을까요? 괜히 그 사람에게 상처이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또 이제 되뇌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려고 노력해요. 하나님, 무엇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기준이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인가 다시 한 번 더 분별하여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7절 시작.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계획과 섭리고. 왜요? 여러분 창세기 보십시오. 그냥 창세기부터 나옵니다. 1, 2, 3장에서 그 모든 과정에서 이미 창세기에서 약속을 하세요.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서 뱀의 머리를 어떻게 해요?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뱀은 뭐예요? 단순히 그냥 뒤꿈치 무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요, 그들은 엄청난 타격을 입죠. 머리가 깨어집니다. 머리가 절단나는 거예요. 그거 이미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십니다. 내가 지금 그 아브라함을 재워놓고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짐승을 가른 그 길을 가시면서 내가 너와 한 이 약속을 이룰 거야. 정말로 저 바다와 모래와 같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있을 거라는데 그건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과정과 모든 것들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봤지요. 근데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니까 뭐예요?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이에요. 그것을 뭐합니까? 이루십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그치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누구에게 줍니까? 예수를 따르는 자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오늘도 여전히 오늘 이 시대를 뛰어넘어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힘을 얻게 하고 오늘도 이 십자가의 사건이 단순히 지금 그 시대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이 현대 시대에도 나의 삶에도 일어나고 있음을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우리가 설교의 말씀에 들었지요. 담임 목사님 그러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혼 떠나가라. 질병아 떠나가라.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과 권세예요. 아들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이것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단순히 집에서 성경만 읽어도요. 목소리 내서 읽으십시오. 성경만 읽어도요. 여러분 집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저는 수없이 봅니다. 수없이 봐요. 어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자 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게 보입니다. 떠나가는 게 보여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면 제가 신비주의라고 하죠. 신비주의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만 읽어도. 여러분 뭐 하면 찬양이라도 하십시오. 특별히 찬송가에는 보혈 찬양들이 있습니다. 보혈 찬양 하십시오. 보혈 찬양. 보혈 찬양.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17장 너무 좋지요. 요한복음 17장은 이 지금 본론 중에서 마지막이죠. 이제 결론 부분으로 치닫는 거예요. 18장부터. 근데 이 대제사장의 기도만 읽으셔도요, 여러분 악한 영은 떠나갑니다. 왜요? 말씀이 권세가요, 그 악한 영들은 벌벌벌 떨면서 쫓게 하는 권능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시면 되고 말씀 읽으시면 되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고침받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며,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이 와요? 평안함이 오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는 우리 모든 주의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